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듯 답답하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물길을 튼 듯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하고, 계속 실패하던 일이 어느 날은 놀라울 만큼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마치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을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흔히 운이 좋아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삶 속에서 준비되고 있던 걸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운명과 행운에 대해 질문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모든 사건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 현재의 삶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통찰이 있습니다. 행운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이는 불운이라 여기고 또 다른 이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로 바라봅니다. 결국 운의 실체는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해석 속에서 드러나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좌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기회를 만나고 그 길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시에는 불운처럼 보였던 일이 나중에는 행운의 전환점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삶의 순간들은 종종, 그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느낄 때는 대체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시선이 바뀔 때입니다. 같은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기회가 열립니다. 둘째, 뜻밖의 만남이 이어질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면서 삶의 흐름이 전환됩니다. 셋째, 작은 노력이 성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동안 쌓인 것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실을 맺는 순간 우리는 운이 트였다고 느낍니다. 이렇듯 행운은 특별한 예언이나 미신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과 마음의 태도 속에서 포착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행운이 올까를 묻기보다 이미 다가와 있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삶의 흐름이 바뀌려는 기운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운을 단순히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노력의 결과일 뿐 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철학의 눈으로 본다면 운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비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미 이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특히 운명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지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주적 이성, 즉 로고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즉, 외부 사건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멘탈 관리와도 이어집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결국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입니다. 중세 이후로 넘어가면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의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일상의 사소한 사건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성찰을 통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이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 삶에 편입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맥락에서 파스칼은 인간이 존재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인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을 의식하는 능력, 즉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운명의 가혹함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해석하느냐입니다. 파스칼에게 운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었던 셈이지요. 근대 이후 철학자들 역시 운을 개인의 태도와 연결지었습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을 저항 없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심지어 고통스럽고 불행한 운명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사랑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무작위적 사건들이 연속으로 보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가 결국 삶을 긍정하게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철학의 흐름 속에서 운은 단순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 자리 잡습니다. 같은 사건을 어떤 이는 불행이라 여기고 또 다른 이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운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삶에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대운이 온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우연한 만남을 기회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운이 트였다고 느낍니다. 결국 운은 하늘의 장난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읽고 사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실존적 경험인 셈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요즘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때 사람의 마음과 환경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학적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실존적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선택과 경험이 드디어 방향을 드러내는 순간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대운의 가장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예전 같으면 좌절했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교통체증 속에서도 짜증 대신 음악을 들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자아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태도에 집중하는 훈련이 자리 잡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정 속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큰 변화가 다가올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뜻밖의 만남입니다. 삶의 전환점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한 권의 책을 추천해준 친구, 전혀 의도치 않게 참석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길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이런 순간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일상의 연속성 속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한 사건이나 인연이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부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마치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요. 예컨대 직장을 그만두려는 고민을 하던 사람이 우연히 만난 선배에게서 전혀 새로운 길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내 인생의 지도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운명처럼 다가오며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운이 다가올 때 삶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작은 성취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수개월 동안 꾸준히 해오던 공부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고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작은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흐름이 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습관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그것이 인격을 형성하고 결국 운명마저도 바꿉니다. 그렇기에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쌓인 노력의 총합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이때 느껴지는 작은 기쁨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이 더 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일종의 실존적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징조는 비전이 선명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목표가 갑자기 분명해지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비전이 선명해지는 순간은 곧 스스로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크게 느끼며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현실적 계획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지요. 이때 삶은 이미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그 흐름은 대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 뜻밖의 만남, 작은 성취의 기쁨, 그리고 비전의 선명화.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실존적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대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시선이 넓어지고 나의 태도가 성숙해질 때 삶은 이미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어내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운이란 하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의 태도가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으면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수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운이라는 것이 전혀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떤 초월적 힘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기다리고 언젠가 오기를 바라고 징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행운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조건 속에서, 즉 우리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첫째,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운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만약 마음을 닫아두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면 기회는 코앞까지 와서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열린 태도란 곧 내가 아직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겸허한 인식입니다. 철학자 칼 포퍼가 강조했듯 열린 사회와 열린 개인만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은 대부분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작은 실천의 누적이 행운의 씨앗을 키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습관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인생의 큰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하루 10분 책을 읽는 습관이 몇 년 뒤 인생을 바꾸고 작은 친절 하나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행운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꽃을 피울 때 대운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기다리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운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성찰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에 따라 살고 싶은지, 어떤 목표가 내 삶을 빛나게 하는지 성찰할 때 비로소 행운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성찰 없는 행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세 무너집니다. 결국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길러진다. 운명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선언도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운을 주체적으로 창조합니다.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에게만 간다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행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그는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미 행운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이는 태도입니다. 기다릴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철학은 우리에게 늘 두 번째 길을 권합니다.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외부에서 날아오는 뜻밖의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복권 당첨, 우연한 기회, 예상치 못한 만남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행운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꽃을 피우기도 하고 잡초에 묻혀 사라지기도 합니다. 니체는 운명에,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운명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라는 강렬한 선언입니다. 불운처럼 보이는 경험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로 삼을 때 삶 전체는 새로운 빛으로 보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행운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대부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삶의 흐름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작은 성실이 쌓여 결과로 돌아오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나의 태도가 끌어들인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행운을 찾기 위해 하늘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의 태도, 내 곁의 관계, 오늘의 작은 선택이 곧 행운의 시작입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기대는 빗나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행운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피할 수 없지만 우연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야말로 가장 큰 행운일지 모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려는 순간 어떤 신호를 경험하셨나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진 날,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 혹은 사소한 성취가 가슴을 크게 울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던 행운의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행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선과 태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열릴 것입니다.